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에 좋은 날씨에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까지도 허락해 주시어서 영으로나 육으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 안에 저희가 있사오니 저희 모두에게 평강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다른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당신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면 이것은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흙 위에다가 그냥 집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석이라는 혹은 돌이라는 여러 가지 단단한 그런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상례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정말 집을 보이는 집을 지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집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이틀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눴었던 것이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이 반석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될 자들인데 그런 우리가 취하여 기초로 삼아야 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취한 사람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반드시 지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믿음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그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집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이 직접 친히 지으시는 것을 말씀하죠. 그들 모두를 견고한 터 위에서 세워진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위 믿음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진들,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죠. 그 중에 믿음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역시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11장 8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나아갔으며 라고 합니다. 이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그 사람에게는 장래 그가 받을 그 땅을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나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아갔다는 거죠. 무지에서 알지 못하는데도 무턱대고 나아갔다, 취하고 믿고 나아갔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 그것을 취하게 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때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땅이 있다는데 이 땅이라는 건 토포스를 씁니다. 어떤 곳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하는지는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 그의 자녀들과 같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이방 땅,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에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는 그 아브라함 같은 자들이 또 우리들인데 그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 이방 땅이라는 이 보이는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가 가야 할 그 약속의 유업으로 주시기로 하신 그 땅, 거기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그 있는 그 성을 그가 소망하였기 때문이다. 바랐기 때문이다. 그 10절 다시 보세요.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긴 흐름이 있어요. 8절에서는 유업으로 받을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은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보여지지 않는 땅을 소망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려고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을 그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가 받아야 될, 유업으로 받아야 될 진짜 땅은 약속으로 주어질 땅, 그리스도 예수라는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갖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당신의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그리고 지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터가, 이때 터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주추요, 기초요, 터인 거예요. 이게 데멜리오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럼 이 성은 터가 있는 성이에요. 터 위에 지은 성이에요.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49절에서는 그 터 없이라고 했죠. 그 기초 주추 없이 그냥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땅이 바로 이방 땅이라고 한 것이고 거기에서 불려 나와서 갈대아 우르라는 그 이방 땅에서 불려 나와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첫 번째 땅에서 불려 나와서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땅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삭에게도 누구에게도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는 것을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실 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터인 반석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 그 위에다 하나님은 성을 지으실 것인데, 우리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들을 지으실 것인데 그것을 미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 성이 뭐겠어요, 그럼요? 이게 폴리스, 도시인데 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16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그 반석인 인자 그 위에다 세우니 하늘에 있는 성이 되지 땅에 있는 흙 위에다 짓는 게 아닌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바로 10절에서 말하는 그 터 위에 세워질 성이요, 그 성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인 것인 거예요. 무너지게 될 그 큰 성이 아니라. 그래서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그에게 이렇게 입증되어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생명의 아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여 증거해 주죠. 근데 이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때 10절에서요, 11장 10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고 합니다. 이때 계획하다라는 말씀은 계획하다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이게 테크니테스라는 말인데요. 테크니테스 하면 이미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테크니테스는 어떤 사람들이냐? 건축하는 자들이에요. 설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을 테크니테스라고 합니다. 어떤 공예품을 만들기도 하고 세공품을 만들기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architect 아니면 builder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는 말이 테크니테스예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technician이에요. 기술자라는 거죠. 뭘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술자 technician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들은 테크닉,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테크닉이 다 이런 헬라어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아키텍이다. 건축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설계하시고 그분이 또한 토목공사까지 다 이루신다는 것, 시공업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인 당신 입에서 나온 말씀, 우리를 살려내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인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은 지어가신다. 여러분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반석으로, 주초로, 기초로 만나셨다면, 어떻게 만났다고요? 깊이 파서 만났다라면 여러분은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땅에다가, 주추 없는 땅에다 집을 짓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저쪽 편에 있는 그릇된 타겟을 정해놓고 짓는 자들이었죠. 그릇된 목표물을, 관역을 정해놓고 짓는 자들이었죠. 그들을 놓고 무너질 도성을 짓고 있는 무너졌도다 흙위에 짓는 자들이요 라고 하는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는데, 그 계시록 18장에서 이 무너지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본문에서 계획하신다라는 말에 사용된 테크니테스라는 말이 있었죠. 이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은 바로 그 건축자이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하나님으로 잘못 취하여 갖게 되게 하는 그런 건축자들이 또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을 짓는 자들이라는 것을 계시록 18장 22절에서 말합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건 다 우리가 나눴었죠. 거짓된 비진리의 소리들이 그 무너진 성에서 나온 사람들 안에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또한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할 때, 이때 세공업자라고 번역한 이 말이 테크니테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성전을 짓는 자들은 바로 이 세공업자와 같은 자, 바로 이런 건축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성전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만이 누구시다라고요? 진짜 테크니테스라는 거예요. 건축하시는 분, 설계하시는 분, 시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거짓된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짓는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계획하시는, 그리고 건축하시고 이루시는 그 터 위에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성인 새 예루살렘, 바로 그 성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늘에 있는 그 본향, 그 영원한 성, 한 성을 예비했다는 그 성을 말하는 거죠. 그 성으로 지어진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기초,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 이들을 놓고 21장 10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이때 기초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죠. 이 말이 오늘 말의 주출이에요. 주축, 기초, 반석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기초석은 돌로 만들었으니 페트라, 돌로 만든 것인데 어떤 돌이냐? 열둘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돌이고, 열둘이라는 천사가 주는 돌이고, 그런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둘은 다 뭡니까? 우리를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천사 나온 거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기초석인, 주축이고 기초인 이 데멜리오스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워짐을 받을 때야만이 그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평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 데멜리오스라는 주추가 놓여져서 세워진 성이 있으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리고는 그 19절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을 또 얘기합니다. 그 주추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서부터 12돌에 이르기까지, 12주추에 이르기까지 모든 돌을 다른 색깔로 다 설명하죠. 그런 제사장 앞에,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그 제사장 옷에, 에봇에 붙이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게 6개로 양쪽으로 배열되어 있죠. 마치 모처럼 성소에 있는 떡상에 6개로 2줄로 떡을 티데미 놓은 것처럼 갖다 놓다, 이게 진설한다라는 말이에요. 진설하다라는 건 떡을 갖다 놓다, 이때 놓다가 티뎀입니다. 티뎀에서 나온 게 이 기초석이라고 번역하고 주추라고 번역하는 데멜리오스라 그랬죠. 그러니 12돌로 갖다 놓은 거,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진리로 우리 가운데 딱 가슴에, 흉판에 넣어준 거, 가슴에 새겨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즉 하나님이라는 건축자의 건축하심에 따라 무너지지 않는, 쓸려가지 않는, 태워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로 모두 다 지워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피날레, 마침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다 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절, 20절에서 연속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22절에서 성 안을 들여다보니 그 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더 이상 성전이 있지 않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서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이미 되어 계신 사람들 안에서는 무슨 또 다른 성전이 보일 수 있겠느냐. 우리의 집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집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만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전이었는데 무슨 성전이 또 보일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라는 영을 내가 거할 영원한 초소의 성전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뿐인데, 그런 일은 못하고 이 눈에 보이는 성전과 예배당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 뜻대로 하나님의 영, 어린 양과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은 우리 안에서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첫째 하늘에 사라졌으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둘째 하늘에서 비춰지는 영광의 빛, 곧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을 놓고 오늘 본문이 48절에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을 만나 그 반석을 기초석으로 놓은 사람이요, 이들에게는 이 주추가 터가 되어 그 터 위에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거룩한 당신이라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런 성전들은 어떠한 탕류, 홍수가 나면 더러운 물이 흘러오잖아요. 그런 탕류, 비진리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탕류가 그 집,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부딪혀지지만 능히
물이 우리를 요동하지 못한다. 흔들지 못한다.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동치 아니하는 견고한 피난처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요동치는 파도에 정신을 못 차리고 흔들리고 그리고 그 물속에 빠져 신음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이야기 속에서 풍랑을 만나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걸 한번 들어볼까요? 7장입니다.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시며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해요.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해요. 이때 가득하게 됐다. 이 물이 가득하다가 오늘 여기서 요동친다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잘 표현을 못했어요.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이 요동치게 하는 이 물, 이게 뭐예요? 거짓된 물은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물,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평안케 하죠. 이걸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더라. 이 요동치게 하는 물결, 파도,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가 깊이 파서 만난 반석이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진 자들은 요동치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수 있는 어떤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니 낮의 해가 너를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할 수 없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이 너희를 더 이상 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 지어진 모든 성도들에게는 결코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나 여전히 주추 없이 그리스도 없이 생명 없이 영원한 영이 없이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파고가 그들에게 그냥 정말 파도가 되어 그들을 뒤흔드니 매일매일 주여 주여나 부를 수밖에 없는 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들을 놓고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 57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근거한 평온함은 주추 위에 세운 집만이 평온한 거예요. 물결을 쳐도 요동치 않으니까 끄떡없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이 이 세상에서 어떤 파고를 만나도, 어떤 거짓된 말들을 혹은 들어도,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더욱더 견고해질 거려? 더욱더 단단해지실 거려? 왜? 12기초석 반석으로 지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그래서 더러운 것이라 하죠. 더러운 말들이죠. 그렇게 솟구쳐 내는 요동치게 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나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발견되죠? 않죠? 바다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흙위에다 주추 없이 집을 진 자들은 끊임없이 반석이 없으니 바다가 등장되고, 요동치는 바다가 등장하고, 반석을 발견한 자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요동치게 하는 바다가 등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 거짓된 물들이 흉흉하게 엄습해오는 그런 바다는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 2절에서 거기에는 더 이상 바다도 없고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요동치게 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것, 온전한 것, 못된 나무가 아닌 선한 말씀 아시죠, 여러분? 그 온전한 것으로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기들의 인생에서 경험되는 모든 아픔과 시련과 혹은 병듦과 연약해지는 나이듦과 노쇠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육을 바라보고 낙심치 않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림이라. 내가 떠나가면 육이 떠나가면 유익이요 영 살리게 하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유익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그들의 옵타노마이로 보는 눈에게는 늘 어려움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으나 눈을 뜬 그래서 더 이상 맹인되지 않은 하나님의 것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눈과 빛으로 다시 보게 된 블레포와 호라오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삶에 가져다주는 무게와 짐이 어마어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기들의 허락하신 것이니 감당하겠다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내가 이 짐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삶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저, 연약한 저에게 이제 당신의 생명의 말씀, 그 반석인 그리스도를 내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셨으니 나로 이제는 당신의 영으로 너끈히 이 모든 인생의 삶의 육의 세상이 내어다 주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때 성도들은 그 말씀 안에서 악인의 자리에서 떠나 의인의 자리, 의인의 회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너져버린 그 성에 여전히 남아있을 필요가 없음을 알고 새 성전 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의 나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에서 2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왜? 그들은 요동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지어진 하늘의 도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그들 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들은 조금도 의심할 수도 없는 온전한 믿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취하여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성도들을 향하여 주며 위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여 그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계속 경청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밀려드는 숱한 거짓되고 악하고 또한 짐으로 다가오는 영적 육적인 모든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요동하게 하는 물결, 파도, 바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오직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견고한 하나님의 터라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믿음을 온전히 세운 사람들,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오직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놓고 예배소서 4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3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코 요동칠 수 없는, 요동침을 당할 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난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누구시냐? 우리의 머릿돌 대신 누구라? 바로 반석,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대로 역사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생명의 말씀과 선물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을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듣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온전한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말씀이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